오늘 국수 맛있었죠? 예, 아주 훌륭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여성교회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잘 먹어 매일매일.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요리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또 영의 양식으로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풍성히 채워지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역대하 22장의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22장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아예요. 유다의 16대 왕 요시아. 왜 요시아가 유명하냐면 유다 왕 중에서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훌륭한 왕 한 명을 뽑으라면 요시아예요. 히스기야보다도 요시아. 요시아는 비교 불가능한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아의 별명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다윗과 필적할 만한 아주 훌륭한 왕이 바로 요시아였다. 근데 여러분 요시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환경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은혜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둘 다. 이거 아이 지혜롭네. 둘 다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은혜가 중요하다는 걸 믿어요. 자,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그럴까요?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보다는 내가 흙수저 갖고 태어났으면 흙수저 인생 되는 거고, 내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수저에 갖고 있으면 다이아몬드 되는 거고, 내가 이재용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얼마나 많아.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 그런 거 생각한다니까. 내가 이건희 회장의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까? 흙수저인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난 흙수저로밖에 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나를 결정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환경이 나를 결정하게 만드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 삶 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환경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환경이 나를 좌우하지 못해요. 환경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근데 세상 그렇지 못하다니까. 코이라는 물고기 아시죠? 코이 비당 물고기.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환경주의자들은 이렇게 설명해.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참 신기한 게, 코이라는 물고기가 어항에서 자라면 아무리 커져봐야 8cm밖에 못 자라요. 근데 이 코이가 연못에서 만약에 자란다. 그러면 이 8cm밖에 못 자랐는데 연못에서 자라면 25cm나 커져. 똑같은 물고기인데.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물고기가, 이 코이가 큰 강에서 키우면은 이게 코이가 1m 20cm까지 120cm까지 자라는 큰 대형 물고기야. 환경주의자 뭐라고 얘기해? 환경론자들은 뭐예요? 야, 봐라. 사람이 사는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냐. 코이라는 물고기 똑같지만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 너희도 그래. 부모 잘 만나야지 좋은 거지. 좋은 나라에 태어나야지 잘 되는 거지.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시아는 어때요? 요시아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을까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다 중의 왕 중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야. 어떤 것으로? 악한 것으로 가장 유명한 므낫세야, 므낫세.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잖아요.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거기다 아세라에게 예배했던 사람이 므낫세야.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 그 55년 동안은 나라를 망쳐놓은 사람이 그의 할아버지라니까. 그럼 그의 아버지는 어땠나? 아버지는 누구나 아몬이야. 아몬은 2년밖에 못 다스려요. 2년에 다스리다가 암살당해서 죽어. 근데 그도 똑같이 아버지가 행한 우상숭배함을 갖고 살아가. 그러니까 57년 동안 어땠어요? 이 나라가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쪄들어 있는, 우상에 쪄들어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 가운데 어떻게 이런 요시야 같은 왕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설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 할아버지도 그렇게 우상숭배했고 아버지도 우상숭배했는데 어떻게 요시야 같은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이걸 통해 뭘 보여주나? 은혜의 힘은 강하다는 거야. 요시야 봐라. 요시야 57년 동안 그렇게 우상숭배에 쪄들어 있던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요시야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하고 이스라엘을 싹 바꿔버려. 놀랍게 유월절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나라를 종교개혁을 일으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보다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 설교 끝. 하면 얼마나 좋아. 이거야. 근데 이게 핵심이야. 진짜 요시야 같은 왕이 어떻게 태어났나? 하나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 근데 그 은혜의 힘은 너무나 강력한 거야. 우리가 살아온 어떤 흙수저 비교 안 돼. 상관없어요. 여러분 흙수저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런 흙수저 가운데도 요시야 같은 왕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구해야 되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걸 구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는 항상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주시면,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놀랍게 여러분 인생이 변화돼요.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환경, 아버지가 없는 거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불행이지. 옛날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막 사람들 찾아와서 여기다 돈 빌렸다, 네 아버지가 이거 썼다, 뭐 했다, 생각지도 않는다. 어려움이 확. 아버지 갑자기 사업하시다 돌아가시니까 완전 빚쟁이들이 그 다음부터 다 뜯어가고. 얼마나 많아. 아버지 없으면 참 힘들었어. 그런 시대에 살았어. 근데 요시야는 아버지가 없어. 일찍 돌아가셨어. 8살에 왕이 올랐어. 근데 그렇게 환경과 상황은 안 좋아도 그걸 통해서 요시야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요시야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우상숭배하는 아버지였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겠어? 몇십 년 동안 계속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우상숭배 계속 쪼갰을 텐데 그 어떻게 개혁을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요시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푸른 초장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쉴 만한 물가가 아닌 것 같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 안에 그런 의심이 들잖아. 왜 하나님 나 이런 곳으로 데려가시지? 이거 하나님 뭔가 잘못되신 거 아니야?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하셔. 그래서 결국 선을 이루게 하셔. 그건 뭐야?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끝이 항상 좋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그걸 믿는 거야. 내 끝이 좋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이 좋게 만들어 가신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결국 끝은 좋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요. 요시야 다 망쳐먹은 나라 57년 동안 우상숭배가 들끓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나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요시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요시야가 왜 어떻게 이런 환경 가운데 요시야가 나온다 설명이 안 돼. 왜? 요시야는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락의 성도님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나면 좋지만 좀 더 해야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은혜는 강하다는 건데, 자,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요시야의 삶이 어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자고요.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요시야를 통해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5절 6절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자, 보니까 성전 수리가 나와요. 근데 요 열왕기 하에는 정확하게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자, 지금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위에 올랐죠? 8살 때 왕위에 올라왔어요. 그 8살 때 왕위에 오르고 10년이 지난 18살 때 처음으로 모든 유대에서 우상 숭배를 다 멸해버립니다. 10년 후에. 왕위에 오르고 나서 10년 후에 다 멸해버려. 그 다음에 또 10년 후에는 뭐르나? 10년 후에 성전을 수리해요. 그러니까 몇 살 때? 28살 때 종교개혁하는 거야. 왜 성전을 수리합니까? 지금까지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어? 아세라 신상에게 예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아주 더러운 곳이었어. 하나님 예배하는 곳을 더러운 곳으로 만들어봤어.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그곳을, 성전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졌겠냐? 그러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거야. 수리하는 거야. 우상 숭배했던 곳이 이제는 뭐 하는 곳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나? 예배 회복,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회복은 뭐가부터 돼야 되냐면 예배가 회복해야 돼요. 지금 봐봐, 교회 안 나오고 막 빠지고, 그 사람들 문제가 뭐야? 예배가 죽는 거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믿음의 사람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무엇이 중요한데? 나가서 돈 벌고 나가서 주일날
결혼식 가고 주일날 뭐 때문에 돈 벌러 가고 주일날 뭐 때문에 바빠.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린대. 우리가 그러고 살아. 뭐가 회복돼야 할 건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 예배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꽝이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야. 어떤 세상을 하는 것도 부러워. 남들은 명품백 끌고 다니는 게, 옛날엔 그게 너무나 부러웠거든. 근데 주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임하니까 우스워. 명품 들고 내가 왜 그랬을까? 옛날에는 남들이 코인 올라서 탁 대박 났다 그러면 너무 부러워. 남들이 무슨 아파트 늘렸다, 땅 샀다 그러면 너무나 배가 아파. 나도 투자할 거든. 옛날에 다 그랬어. 근데 주님의 절대적인 내 평강이 임하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 그렇게 주님의 그 평강이 임하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평강. 이게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 이 평강이, 이 절대적인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딴 것부터 하지 말고 흙수저냐고 원망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예배부터 회복시키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걸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발견한 거. 우리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의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회개 운동, 교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말씀을 낭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는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와. 옷을 찢었다는 것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우리 130년 전, 120년 전에는 성경을 읽는 사경회라 그랬어요. 사경회. 사경회가 되게 많았어. 부흥회라는 말이 그 다음에 온 건데, 처음에는 사경회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과 내가 부딪히잖아. 그 말씀과 내가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지기 시작해. 내 자아가 깨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hil기야를 통해, 사반을 통해 말씀이 그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들어가자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 그 말씀, 읽은 말씀을 해석해 줘야 되잖아. 해석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선지자로 처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훌다라는 선지자야. 그러니까 여선지자
훌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한번 몇 절이에요? 14절인가?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다과의 아들에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자포. 이게 뭐냐면 14절에 이제 훌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훌다의 남편은 살룸이야. 살룸인데 이 살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복 제단사야, 제단사. 당시 여러분 여자라는 것은 숫자에도 들지 못했어요. 근데 선지자다? 여선지자, 여자 선지자 최초로 구약에서 나오는. 이 훌다가 어디에 거주했냐면 또 예루살렘 제2지역이야. 그럼 이 지역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1지역도 있다는 거죠. 그지 않겠어요? 1지역 있으니까 그 다음 2지역이자. 자, 이게 2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자, 당시에 지금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 아수르가 이겼잖아, 전쟁에서. 아수르가 전쟁에서 이기니까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로 피난 가지. 피난, 우리말로 하면 피난 아니야, 전쟁. 그 난민이라 그러잖아, 우리 전쟁 난민. 그 전쟁 난민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데 예루살렘은 이미 사람들이 차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 오니까 새롭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근처에 하나의 지역을 만들어주는데 그 난민 지역이 뭐냐? 예루살렘 제2지역이란 곳이야. 거기에서 훌다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주석에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주석에 보면 훌다가 제2지역에 살았다. 제2지역에 나왔다. 그리고 여선지자 여러 가지 조건이 훌다가 혹시 북이스라엘에서 난민으로 내려온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있다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제2지역에 거주했다는 것 자체가 난민들 사는 곳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난민들 사는 곳에 이 여선지자라는 훌다라는 사람의 권위는 사실은 별로 인정 안 해줘도 되는 권위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 위해 이 요시야는 그 여선지자, 사람들이 여자 대우도 안 해주는 그 당시에 그 여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물로 사람을 보내는 거야. 야, 가서 물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항상 어때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엔 언제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부자고 내가 재산이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 제자들 할 때 말씀하실 때 이상한 말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 이상한 말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떠나갔어. 그렇게 예수님 놀라운 기적 경험하고 오병이어 거정하고 또 예수님 그런 말 하시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다 떠나갔어.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 베드로가 뭐라고 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이게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머물러야 돼. 신앙생활을 어디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계속 교회 욕하면서 앉아요. 그러면 안 돼.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영혼을.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거기에 계속 앉아있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목사님 왜 설교를 저 따위로 하지? 교회가 마음에 안... 그러면서 교회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영이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세요. 그럼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거길 가야 돼.
우리의 영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돼. 그곳으로 가야 돼. 요시야는 여선지자, 아무것도 아니야. 인정 못 받아. 사람들한테 대우 못 받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야, 다른 거.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있든지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말씀 중심에 머물러야 돼. 말씀 들리는 곳에 머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는 더 중요한데 사실 이 뒤에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생각을 전 했어요. 말씀 읽으면서 이제 오늘 22장이잖아요. 23장 가면은 놀라운 이제 종교개혁, 지금도 종교개혁하죠. 엄청난 종교개혁. 6월절 다시 다 부활하고요. 성전 다 하고 새로운 종교개혁을 다 일으켜. 23장부터는.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였냐면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예언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심판을 얘기해. 너희가 바벨론에 심판받을 거다. 70년간 포로 끌려갈 거다. 심판을 멸망하시거든. 근데 그걸 돌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 제발 심판하지 마세요. 우리 불쌍해요. 우리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바벨론보다 낫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종교개혁 할게요. 내가 이렇게 우상들 다 때려보시고 하나님 다시 6월절 부활하고요. 예배 부활하고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안 돼요? 포로가 되잖아. 심판받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그건 다음 주에. 그런 거 생각 안 해? 아니 왜 하나님 이렇게 종교개혁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잖아. 하나님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며. 다시 일으켜 주신다며. 근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까? 왜 바벨론에게 심판받았을까? 70년 포로가 됐을까? 그러면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의미는 뭘까? 별로 뭐 종교개혁 한 것도 없네. 어차피 멸망받을 거 멸망받은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지금 또 얘기하면 또 길어져. 할까요 지금? 아니야. 또 하면 길어져. 한 15분 20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시험 들어. 나는 딱 3시 넘어가지 않게. 우리 교인들은 딱 저는 아무리 해도 그거 아니야. 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3시 전에 맞춰라. 넘어가면 안 돼. 피곤해져 사람. 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더 은혜 받고 싶으면 다음 주에 좀 와서 또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상황 우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은혜의 힘이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걸 요시야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도 이 은혜의 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